바둑을 좀 배워보죠. 이 바둑을 배우다가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서 그만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질적으로 꼼꼼하고 치밀하지 못해가지고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삼수는 몇 점 맞았지만 수학은 꽝이에요. 아주 치열했어요. 왜 바둑을 그만뒀냐 하면 이게 고수들하고 바둑을 좀 있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계산을 몇십 수를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그릴 건 그리고 중요한 거를 딱 잡지요. 그런데 하수들은 그 작은 거 하나 안 놓치려. 그거 자꾸 집착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둑을 하면서 보면 바둑이 마치 인생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매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지난번에 그 부자 청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들어갔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형제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재물에 너무 집착합니다. 자,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절, 11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게 해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이 말은 영원히 살겠다, 영생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죠. 죽지 않고 살겠다.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맞는가?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누구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영생을 얻고 싶은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은 많았지만은 늘 뭡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뭔가 재물은 많고 모든 것이 넉넉한데 늘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이 두려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죠.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 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 또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너 지옥 가라. 아땡.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 말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자, 영혼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에게도 진짜 있는가?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자, 이게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중대한 문제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 죽음 그까짓 것. 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죽음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이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니까 개가 무서워서 짖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죠. 감추기 위해서 폼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천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것인데 아까 말한 것이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천하를 얻은 자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 겁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반대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만물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 그죠? 노예 생활, 지긋지긋한 소망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들께 신문에 아주 희한한 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왔어요. 뭐냐면 헬 조선이다. 헬, 지옥이잖아요, 지옥. 조선은 지옥이다. 이 청년들 얘기는 뭐냐면은 어릴 때 영어 유치원 고액입니다. 엄청난 대학 등록금과 비싼 그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연수하고 대학에서 파티하고 또 직장도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낙하산을 들어오는데 이 금수저라 금수저를 받은 애들은 그렇게 낙하산 인생을 즐기는데 이 똥수저를 받은 애들은 유치원 가서 선생님에게 얻어맞고 다른 애들 학년 수갈 때 PC방에서 결국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알바 인생으로 끝난다. 이건 지옥 같은 세상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부르짖는 것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떠나야 된다. 우리에게 차라리 죽창을 돌려달라. 세상을 덮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을 동경해가지고 이민을 올라오려고 잡을 얻으려고 올라오는데 한국 아이들은 지금 뭡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부숴야 되겠다. 자, 읽어보면요. 자,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같은 인생이고, 그죠? 지가 잘나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현재나 이런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죠? 복을 받는데 100배나 되돌려 받고 핏발을 금하여 받는데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 엄청난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소리를 딱 칩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참질 못해. 그래서 그 소리를 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전토도 집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제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복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이런 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는다.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은 풍부한 보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저는 이제 이민 생활을 한 10년이 가다 보니까 자꾸 쪼그라들어요. 지각 계산해야 되고, 페이 이거 계산은 해야 되고, 또 이 하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 수도 없이 방송하러 다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100배의 보상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부가 됐습니까? 100배의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가 자기 부인을 바로에 갖다 바치는데 바로가 오히려 금이 나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자기 부인도 벌려주고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아브라함이 결부가 됐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똑같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할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다윗의 경우가 나오죠. 자, 다윗의 경우에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은 키가 9층이나 되는 그런 거인이고 장군이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목동의 국가예요. 사울 왕과 다윗은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됩니다. 아이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매주 왕의 무릎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하면,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오해. 왜 각오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피곤하고 땀을 흘리고 쉬지 않고 일하고 손잡을 뛰고 세잡을 뛰고 그러는데 그래도 못 살겠는데 저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주일날 일도 안 하고 폼 잡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차별 대우를 하세요. 에서는 미워하고 그 지렁이 같은 그 인간 같지 않은 그 야곱은 사랑하세요. 똑같이 농사했는데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100배나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대우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경우를 볼까요? 이 야곱은 뭡니까? 배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어요. 살 수가 없어서 경계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 입장에서 야곱은 족하잖아요. 또 나중에 두 딸을 줬으니까 이건 사이입니다. 이 겹사이가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딸을 둘을 줬으니까. 어쨌거나 자, 이 라반이 참 계산이 탈된 사람이고 약삭 빠르고 참 교활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편을 드시고 차별대우를 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100배나 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복을 주시니까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풍물풀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까지 3번이나 총리를 지나게 하시고 이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갚아주십니다. 자, 이 다니엘의 경우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경우에 뭡니까? 결국 이 문제가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영생을 가진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이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세상에 뭡니까? 끝나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끝나지 않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끝날 게 없습니다. 자, 지진이 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쓰나미가 밀려오든지 산이 뿌리째 뽑히는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어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죠. 문제는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두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문제고 이 영생의 문제가 절망과 탄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탄식이 같이 오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절망감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 영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뭡니까? 철학이었습니다. 개똥철학, 문화다 철학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그때 당시에 철학가가 최고 인기가 있었고 교수들이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영생의 문제와 이 절망의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영세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영생의 비밀을 사람으로는 깨달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구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철학으로도 안 되는 거죠.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고 지식이 많은 지혜자나 철학자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목이 마르다. 자, 이 영생의 비밀을 아무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은 무엇을 집착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이 됩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 재물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근심하였더라.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엄청 손해보는 것 같고 계산이 나오지 않고 죽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영생보다 이 세상의 것이 그 귀하다.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늘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늘 돈의 노예, 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혼과 같은 겁니다. 결혼. 자,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까? 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자, 요즘 한번 보십시다. 요즘 무슨 이슬람 세력들, 또 몰몬교도들 보면 일부 다처제 하나요? 부인이 4명 되면 행복할까? 반대로 요즘 남녀 평등이다 하니까 남편이 한 5명쯤 되면 행복할까? 아니잖아요. 꿈을과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됐는데 회피하지 못했어. 늘 한 가지가 부족했거든요. 요즘엔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결혼을 하긴 하는데 또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데,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 세임 메리지 결혼하고.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자녀를 얻습니다. 근데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생기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지금은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하긴 하는데 끼리끼리 또 결혼을 한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이제 동성애 법이 통과가 돼서 바로 목사도 납득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 지난번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도 반드시 교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막 이런 설교했잖아요. 바로 체포됩니다. 보험 안 들면 큰일 나. 그런데 다행히는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목회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 보호법. 이건 뭐냐면 이런 설교를 해도 법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를 하나 만들겠다. 이것이 텍사스에 141대 2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나 조지아나 이런 바이블 벨트가 보수적인 동네라 이 동네에서는 마음껏 이런 설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고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이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10명쯤 사귀었는데, 한 100명쯤 사귀었는데, 그 100명 포기하고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결혼은 선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포기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돈 없이 살 수 없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은 주님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기면은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요? 100배나 복을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생에 주신다면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하나 포기하면, 이 집 포기하면, 길거리에 나한달 같은데, 반대로 집을 하나 포기하니까 열쇠가 한 100개쯤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포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형제를 잃게 되지만 수천 수만 명의 영적인 형제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형제에게 버림받고 집안에서 왕따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몇백 배, 몇 천만 배 많은 형제를 얻게 된다. 이 영적인 사랑이 육신의 형제보다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할 것이 영생이 뭐냐? 영생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럼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바로 이 말씀이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의 가르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주님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던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안에 늘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또 그 영생을 그 길을 가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해해야 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인간적인 정욕, 그 못난 자, 이 똥꼬집 이것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을 하나하나 버려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한숨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찬송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이 깜깜해서 길을 찾지 못할 때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빛을 보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니 우리 주님이 그 보내신 승리 우리 안에 계시면은 평강을 하십니다. 평강에서 평강. 또 이사야 48장 22절에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은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왜?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특징은 평강이다. 참 제가 목사로서 이런 설교를 하고 큰소리를 뻥뻥 치지만은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며칠 전에 이 전화기를 세탁기에 집어넣어 버렸어. 세탁기를 바지하고 같이 빨아주는데 이 전화기가 불통이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살라면 이거 좀 비싸대. 누가 전화하고 급한데 오시는 거는데 이 불안하더라. 여기다가 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또 이런 대학교 제거고 또 땅 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니까 끌어버렸어요.
말로는 설교를 평강을 외치고 설교하는데 똑같이 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평강과 기쁨 이럴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재밌는 건요, 보세요. 이틀 지나니까 완벽히 서놨어. 바지하고 완전히 세탁을 해버렸는데 이틀 지나니까 완벽하게 개선을 해가지고 해결됐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 위에 삶의 캐논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내 모습을 비춰보고 또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길을 찾고 소망을 얻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커맨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명령이잖아요. 왜 가장 많이 반복된 명령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말로 하시면서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뭡니까? 평강이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 언제나 먼저 뭡니까? 평강을 빌어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은혜와 평강.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뭡니까? 평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영생을 얻게 되면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럴까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말하면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이 별로 없다. 포기한 것이 없다. 자, 내 안에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해나 뭐 교회 지가 뭐 교회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든지 뭐 차이 나는 게 없거든요. 지난해나 똑같으니까 뭐 같이 치고 먹지 뭐 핍박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차례를 대우하시죠. 100배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의 자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시기가 생깁니다. 이 젤로시가 발동하면 무섭거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세상이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당연히 성경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 뭐라고 해요?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고 반대로 육체를 죽이면 살이라는 겁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포기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은 세상 건강한 것이 없고 늘 평안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오늘날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십니다. 떠나지 않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한쪽 구석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왕의 위치에서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주님을 무시하고 한쪽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없다. 자,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속 한쪽 구팅에 몰려가지고 얼마나 성령이 갑갑하시겠습니까? 흐느끼며 한숨을 쉬며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오늘 보고 답답해 하시고 목사도 여러분을 보고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자꾸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자꾸 그러냐? 왜 낙심하냐?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볼 때에 이들이 평안이 없는 거야. 자, 홍해를 갈랐고 만나와 배출하게 누리신 하나님, 그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 색깔도 탈색되지 않고 그렇게 지켜 주셨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모세가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내가 대신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도 좋구나 지옥과도 좋으니까 저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에게 이런 시기심, 이 젤로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붙잡으면 되고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왜 건강 불편하냐? 그래서 모세가 그런 길을 갔습니다. 사도월 역시 거룩한 열정과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말이 젤로시가 이 시기시란 말도 있지만 열정과도 똑같이 맥이 맞는 말입니다. 시기심이 있어야, 질투가 있어야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 젤로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바로서지 못할 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질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그럴 때 그런 열정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자, 목사에게 이런 열정과 이런 질투가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고 사건이죠. 목사는 당연히 교인들을 푸른 조장, 밝은 시인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2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상황에서 세상에 시시하는 것, 쓰레기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기 때문에, 차별대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각오를 갖게 하옵소서. 세상에 시시한 것, 작은 것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가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부하고 시기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란 증거가 되라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똑같이 일하지만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똑같이 공부했지만 100배의 능력을 나게 하시고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